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입니다. 끔찍하리만큼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저 먼지 물러가 버렸네요. 자연의 흐름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 여름 오고 가을이 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다 순리를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인간사는 꼭 그리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어거지가 우격다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용납이 다 안 되는,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를 잘 안 해주고, 그러려니 잘 되려니 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이 떨어집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서 잘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열정과 나태함이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순수함과 위선,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웃고 있는데 노림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잘 알 수 없습니다. 냉수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누가 애인지 누가 어른인지 모르는, 그리고 제 속에도 사랑과 증오가 함께 있는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불평이 한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가히 혼돈의 세상이지요. 다 탐욕이 빚은 결과입니다. 순리대로 흘러가야 될 세상이 다 너나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온 탐욕이 세상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엔 전쟁과 재난, 분열과 다툼, 비난과 정죄가 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참 신음하죠. 세상 참 낙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앉아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잘 직면하면 답이 보입니다. 오래전 기억인데요. 노상에서 과일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한 고객이 오렌지를 사려고 그러는데 진열된 상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더 싱싱한 거 달라고, 저 상자 안에 있는 거 저거 꺼내달라고. 뭐 고객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뭐 그럽시다. 그래서 과거에 그 과일 상자는 그 나무 상자였죠. 철사로 이렇게 동여맨. 그러니 뭐 안에 거 꺼내달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철사를 이제 막 잡아 뜯습니다.
벌리고 벗기려고 그러는데 그 단단하고 그 굵은 철사가 쉽게 벗겨집니까? 그래도 그걸 벗기려고 무지 애를 쓰는, 뭐 하다 안 되니까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철사에 그 이음새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금방 풀릴 거를, 금방 풀리는 걸 그걸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은 이제 사고 싶은 과일 사서 이제 가게 앞을 떠나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조건 잡아뜯지 마시고 이렇게 푸십시오. 살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잘 풀면 답이 보입니다. 인생에 많이 꼬인 것 같으죠? 그거 그냥 고집으로만 밀어붙이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잘 풀어보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상대하고 어떤 눈빛으로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위기에 있다 해도 그걸 이렇게 풀면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결국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인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처음 직면한 것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 결론은 아주 희망스럽게 엄청나게 거룩함으로 그리고 은혜로운 화려함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인도 따라 그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 에스겔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서 따라가 봤더니 비록 환상입니다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뼈들은 영혼의 질병이 깊어지고 이것이 또 확산이 돼서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누구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절망이란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살다 보니까 그 민족 전체가 다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권능을 인도받아서 가보니까 뼈다귀들을 본 겁니다. 사람이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 눈을 뜨면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이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니까 우리 세인교회 영적인 실태가,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치는 거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이 시점에 내 영혼의 실태를 보면서, 그 양반의 실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가 들여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가슴을 치고, 그래서 정신 버떡 차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것이고 권면도 하는 것이고 잡아서 이끌기도 하고, 주님이 보게 하시니까요. 에스겔의 눈에는 뼈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아갈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보이냐? 이런 뜻입니다.
희망이 보이겠냐? 희망이 보이냐? 희망은요, 한두 명도 아니고 민족 전체가 다 마른 뼈처럼 다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데 무슨 희망입니까? 근데 희망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잘 읽어야 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말은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는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의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뼈들에게 희망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싶다. 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에 나는 희망을 심고 싶다.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뭐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반응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무엇을요? 희망을 주.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따라 성경 전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재앙은 아닙니다. 역사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구원이요 승리요 영광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4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뭘 들으라고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을요? 큰 소리로요. 누구의 말씀을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와의 말을 들어라? 아닙니다.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말을 들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에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잘 안 들으려는 말씀을 송장들에게 가서 설교하라는 겁니다. 이게 엉뚱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공동묘지에 가서 너희 송장들아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면 다 실성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세인교회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골짜기에 가서 내 말을 들으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요 문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상황은 뒤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리는 영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 있는 언어입니다. 창조의 언어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살리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인생이 여러분이 희망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도록 하십시오. 과거에 무슨 가락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뜨겁게 묵상해서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가도록.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들리게 될 때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가 됐지요. 구라파가 움직이고 조선 땅이 변화가 되고 로마가 굴복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내게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혜로 뒤덮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여러분에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순종해야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이라면 달리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열어보니까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탐욕입니다. 다. 전수 다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생교회 성도의 심장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꿈, 그분의 열정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탐욕입니다. 다 저밖에 모르고. 이게 절망인 거예요. 이게 절망인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외됐다. 그 사회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니,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중요했던 것은 이삭이 곧 자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의 사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나가서 소리칩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무엇을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 한마디로 말하면 생기가 들어가면 사한다. 생기가 들어가면 사한다. 생명이 들어가면 산다. 예,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푸념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예,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산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산다. 그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도 다 성령의 바람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가을 바람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의 바람에 붙들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흙덩어리를 생동하는 존재로 바꾸신 겁니다. 교인들이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시 흙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유한하고 나약해서 등불 같은 내 인생이라도 불멸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 아니거든요. 하루살이 생명도 있고요. 애완견들은 한 10년쯤 삽니까? 사람들은 7, 80년 사는 생명입니다. 거북이는 500년 산다고 합니다.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씻음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넘어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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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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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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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어느 의사분의 고백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괴로운 일 중에 하나는 환자에게 절망을 선고하는 순간이랍니다. 더 이상 도리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6개월입니다. 왜 하니 힘들겠습니까? 아마 나 같은 사람도 동일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려고 하면 참 힘들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자기 아버님이 암이다, 그걸 말을 못하더라고. 힘드니까 그걸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빛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집니다. 살 수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차간에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역경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리 성도들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만큼 다른 겁니다. 얼굴이. 여러분들 다 그런 얼굴이시죠? 여러분의 입에 늘 너희가 살리라, 이 말로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는 살리라,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고 권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산다고, 죄를 떠나면 살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멈칫거리지 마시고요. 거침없이 여러분의 말을 쏟아내면 시험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보시면 이에 내가 뭘 따라?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순종하니 그런 뜻이겠죠. 대언할 때에 혹은 순종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에 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 이웃의 형편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뜻하심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골짜기에, 어둠에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골짜기에 희망의 이야기가 솟아나는 거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는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 긴 눈썹에 이목구비 뚜렷해가지고 값비싼 양장을 걸치고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에 명품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낮에도 그 자리, 밤에도 그 자리. 누구예요? 마네킹. 마네킹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것으로 머리에서부터 다 치장하고 있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게 부러우면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살아있으니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근사한 인생을 살아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 내 남편이죠. 그쵸? 아직 내 곁에 남아 있어야 그게 내 사람이고 내 사랑이고 내 교인이고 그렇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겁니다. 산을 옮겨버립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숨을 내쉬며, 숨이 뭡니까? 그게 생기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부활 승리,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서 뭐가 됐지요? 뭐가 됐죠? 10절에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군단 병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대, 중대, 대대 정도가 아니라 군단 병력이 어마어마한, 아무라도 감히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힘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 엄청난 힘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다 죽어 자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큰 군단 병력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세인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울까요? 온 세상이 여러분이 전해줄 복된 소식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호흡하고 있는 이 목숨 말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 교인이지.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말입니다. 이 영혼의 심장이 벌떡벌떡 살아있어야 그게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허수아비 100만 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농부 10명만도 못합니다. 믿음 없는 3만 2천 명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00명이면 충분한데, 살아있는 300명이면 민족 구원하는데 충분한데. 그러니 영적인 잠에서 딱 깨어 일어나시고 세상에 허우대들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 다 벗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살아있는 교우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전 그런 세인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최근에 청년부의 하지연 자매가 한 달간 제주도에 어느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에는 본인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여러 기독 청년들이 함께 와서 생활하면서 제주도를 여행하기도 하고 주말 쪽에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 벽화도 그리고 교인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쓰레기들 잡다한 것들 다 치우고 그리고 노방전도 다니고 그런 것을 이제 한 달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떠나보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저에게 어제 편지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한결같지가 않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내용이죠. 교회들이 다 한결같지 않고 교회로 인하여 교회에서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이 없어서 상심 속에 상처 속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청년들을 거기 가서 만나보게.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혹 허수아비 같은 신앙인인지요? 그건 아니겠죠. 혹 마른 뼈다귀 같은 교회는 아니겠지요. 혹 영적으로 식물인간 된 목사들은 아니겠지. 예수는 없고 그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할 금이나 은 따라다니고 세상 지위나 명예나 자존심 같은 것에 붙들려서 그런 것 쫓아다니, 그게 다 뼈다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눈에 총기가, 가슴은 열정으로 뜨겁고 세상을 뒤엎을 만큼의 기계가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제자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큰데 무능합니다. 혈기는 부리는데 비겁합니다. 수많은 때로 몰려다니는 무리들이었는데 책임성은 없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달라지네요. 유능하게 됐습니다. 성령 받아야 유능한 거죠. 은혜 받아야 유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야 유능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들 되고 세상 살리고 칭송받는 사람들 되고 두려움은 없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요즘에 전하는 전파를 통해서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니 삶과 주위에서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전해주신 이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들렸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네요. 노상을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면 지금은 다 보험회사를 부릅니다만 과거에는 차 세워놓고 뒤에 트렁크 열어서 스페어 타이어 빼고 요만한 작기를 빼가지고 그 작기질을 이렇게 하면 요만한 작기입니다. 작기를 지나면 차가 번쩍 들려요. 요만한 작기인데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힘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지는 것. 주님이 나를 쓰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앙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시고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결단해서 발을 옮기면 요단강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화약고였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위기설에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전선언과 함께 우리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독일처럼 통일을 하려는가, 이게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기는 늘 위기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희망과 파멸의 분수령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다짐을 따라서 희망으로 역전될 수도 있고요. 그냥 파국으로 내려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파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희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희망을 선택할 겁니다. 세인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희망의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183장